따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위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최대한 즐겁게 표정을 지으면서 인사하겠어요. 어차피 옆에 앉았는데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최고의 말을 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요, 이 모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슬픈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그 모세 누나 미리암이 죽은 얘기가 나오고요. 2절부터 13절까지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기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2절 1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 이제 앞에 두고 더 가야 되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너희들한테 피해 안 줄 테니까 제발 이 길만 통과하게 해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에돔 왕이 군대 이끌고 나와가지고 만약 여기 통과하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힘들게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후에는 그와 파트너 동역자 그리고 그의 형인 아론이 죽은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아론이 123살에 죽었다. 이렇게 4가지 모세의 생애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슬픈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모세에게는 치명타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말 더럽게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끌고 여기까지 온 목적은 오매불망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싹 사그라지면서 너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120살에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때도 건강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보면 부탁을 해요. 하나님 제발 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나안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지하에 그냥 확 거절해버립니다.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단정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무리바 사건이 뭔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찍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까? 그게 오늘 읽은 1절부터 13절 얘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절 말씀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더니 여기 가네스라는 곳이 나오죠. 이곳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가네스라는 곳은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20장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약 38년 전에 이 가네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의심이 생겨서 그래도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 좋겠다고 해서 정탐한 장소가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그 각 지파로부터 사람을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곳이 그 근거지가 되는 게 가네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 보고를 하죠. 근데 보고가 2가지 얘기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해줘.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걔네들은 거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다 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그랬죠. 이렇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의 일을 초치는 인간들은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그 10명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1년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 원망 불평하던 인간들, 그 인간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로운 세대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뺑뺑이 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약속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늘 이해되세요? 네, 지금 설명 이해돼요? 오케이.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으니라.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 가지고 다닙니다. 물 없이는 못 살아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그 물이 없으니까 아주 또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말이 이제 3절부터 5절인데 3절입니다. 시작. 차라리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는 불효 중에 불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모세의 사촌형인 고라가 그 자기 사촌 동생인 모세만 지도자 해먹냐? 쟤보다 내가 훨씬 똑똑한데 왜 쟤만 해먹어 하면서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당을 짓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하면 안 돼요. 당 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이 딱 벌어져가지고 한 번에 그냥 다 원샷으로 그냥 그 갈라진 틈으로 합쳐버렸어요. 그리고 250명은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 250명이 성경에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였어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우리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건의 예를 들어서 차라리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해요. 4절 5절 말씀 시작. 지금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애굽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있냐 이거죠.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거죠. 이게 언제 듣던 얘기입니까? 구세대들도 이 얘기 했거든요. 애굽은 좋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쓸데없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인지 뭔지 간다고 하면서 고생시키느냐. 이게 지금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세대거든요. 좀 이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 안 바뀌죠,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뀐 게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없으면요 언제나 아무리 훈련받아도 또 이 꼴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이게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좀만 삐딱하게 하면은 충분히 인간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원망 불평하니까요, 모세는 또 똑같아요. 네파토리.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느냐 하면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믿으시기 바래요.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 하면, 너 내가 말한 그 지팡이 들고 반석에게 얘기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여기 9절입니다. 시작. 예, 그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반석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절입니다. 시작. 화를 냈어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니까 처음엔 잘 참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 반역한 백성들이요 하면서 화를 냈어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의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인용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자기의 사적인 감정과 분노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1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반석을 향해서 말을 하라 그랬지 지팡이로 내려 까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두 번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지시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믿지 못했다.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매년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학고내 이 도쿄 찾아보니까 도쿄가 좀 위에 있고 학고내가 좀 밑에 있더라고요. 여기를 이제 마라톤으로 한 1박 2일로 마라톤 대회를 한답니다. 그러면 대학의 그 마라톤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그 우승을 가리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1등하는 그 선수가 막 뛰다가 중계차가 무슨 이유를 됐는지 몰라도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냥 그 중계차 믿고 따라가다가 거의 다 꼬린 지점에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실격한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모세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나서 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간신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이것처럼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모세가 뭔 잘못을 이렇게 크게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찍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첫째, 모세는 분노 조절을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 조절을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병이 참 많습니다. 막 어지럼증도 있고, 이명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하여튼 옛날에는 별로 없던 병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쉽게 말해서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운전을 하는데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은 또 이 매너가 없이 막 확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깜빡이 안 넣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빠도 그냥 이렇게 참거나 아니면 한번 좀 욕도 하고 거기에서 감정을 조절하는데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쫓아가지고 그 차 앞에다 확 들이밀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욕을 해대거나 얼마 전에는 그 삼단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걸 또 들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끼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앞 유리창을 막 내리찍는 그 동영상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요즘 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이 참 심하지 않습니까? 좀 위에서 소리 나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욕도 하고 그러고 끝내요, 보통은. 근데 이게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은 올라가서 막 싸움을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또 그 위층에 60대 사는 분이 있는데 좀 시끄러웠나 봐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만나서 이 밑에는 30대고 30대가 60대 계단에서 밀어가지고 그 한번 뉴스가 나온 적이 있거든. 또 요즘 이 젊은이들도 연애도 잘 해야 돼요. 이 관상을 잘 보고 저게 승질이 있나 없나. 요즘은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안 맞으면 굿바이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걸 안 갚으면서 막 얼굴에 염산을 들이밀고 해코지를 하고 그 집 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죠, 이번.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적인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른은 67세고 젊은 애는 19살인가 나와요. 새벽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 19살 먹은 애가 약간 술은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깨에 이렇게 스쳤어요. 근데 진짜 이게 완전 그 방송에서 나온 IS 이슬람 국가 그 테러범처럼 그 노인을 패는데요. 보신 분 있어요? 아, 끔찍하죠. 니킥부터 해서 뭐 2단 옆차기, 그걸, 우리나라는 참 그런 거 보면은 뭐 이건,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을 거야, 아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왜 그러느냐? 왜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다 그러는데, 하여튼 분노 조절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거는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끔찍해요, 여러분. 이 욱하는 거. 근데 보통 욱하면 나중에 다 한결같이 후회해요, 다. 감옥에 들어가서 욱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좀 약간 단점이 있다면, 핸디캡이 있다면 이 욱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고난을 당하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주실 때 밑에서는 모세 없는 동안 40일 동안 없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었던지 애굽의 풍습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길 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내던져가지고 또 깨트린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래서 이 승질이 많이 죽은 것처럼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막 말을 해대고 반석을 2번 내리 까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나타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거든요. 물론 모세가 여러분 분노하게 된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되는. 지금도 이렇게 구세대들, 그것도 아니고 신세대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 신세대들이 왜 구세대들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을 알면 앞에 말씀대로 원망 불평을 안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인간들 아닙니까? 근데도 또 이런 걸 보면 답답한 거죠. 왕 미치겠죠. 그리고 지금 1절 말씀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잖아요. 상중이잖아요. 상중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예의가 있다면은 상중에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아프겠어요. 그거 생각하면 좀 자제를 하고 그래야지 인간다운 건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충분히 화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분내는 것,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 12절 13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여기 12절 13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거룩이가 있잖아요. 분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다혈질이라 평소에는 그렇게 인고 부부처럼 사이가 좋지만 한번 좀 이게 틀어지면은 그냥 불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여보 우리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우리 부부의 문제를 한번 상담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은 뭐 안 간다고 하니까 자기만 가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사이가 좋다가도 한번 문제가 있으면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불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은 약이 있습니다 하고 들어가더니만 노란 물약을 하나 가져오면서 이 물약을 먹으면 화를 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가 났다. 지금 치밀어 오른다. 잽싸게 그 물약을 꺼내가지고 한 숟갈을 먹는 거예요. 남편도 한 숟갈 주고 지도 한 숟갈 먹고. 그리고 절대로 삼키지 말고 1분 동안 참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또다시 한 숟갈을 먹고 또 1분 동안 참다가 넘기고 또 한 숟갈을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1분 동안 3분을 그렇게 하면 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진짜 실전에서 이제 싸움이 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제 그렇게 3분을 잘 참았더니 화를 내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물약이 이제 또 금방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다 먹었는데 또 약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그 약의 효과는 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참는 데. 그러니까 그때를 잘 버티면 넘어가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 분노가 폭발하면 큰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예방하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사람이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몸에 충분하면요, 몸과 마음이 좀 안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이 열이 많은 분은 물로 다스려야 돼요. 내가 한의사는 아니죠. 물로 이걸 다스리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단 것을 드시랍니다. 단 것.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이런 초콜릿이나 좀 단 것 먹으면 마음이 싹 풀리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 것을 먹으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을 좋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운동을 하면 그런 효과가 나오고, 또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방법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평화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모세는요, 첫 번째 실패가 분노 조절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게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두 번째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사실 모세는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험블 스피릿이거든요. 겸손한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만해졌어요.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뒤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낸다는 거예요? 지가 낸다는 거잖아. 누가 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 이름이 들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지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교만한 거 엄청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천사가 사단이 된 죄가 교만죄예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워낙은 여러분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천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후에 이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마귀는요, 지금도 인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정령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건데 자꾸만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자기를 드러내고 뭐 자랑하고, 어떤 자랑이든지 그런 거 들을 때 처음에는 뭐 끄떡끄떡하지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안 좋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겸손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남을 인정하고 이런 분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이 돼서 고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고향을 갈 때 기차를 타고 왔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 1등석 자리에서 오매불망 언제 나오실까 기다렸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우르르 2등석 쪽으로 갔더니 거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지막 3등석 가서 기다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3등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박사님처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3등석 기차를 타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4등석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방법이 겸손할 때 그분의 인품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평생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죄예요. 교만죄가 큰 거예요. 교만죄.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또 자식들 잘 안 되는,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랑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게 오래가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여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어요.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셨죠.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이 사건이 있었어요. 한 번 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래서 그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 삼아 저번에도 쳤으니까 이번에도 친다 하고 친 거예요, 이게. 저번에 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온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말만 하라 그랬잖아요. 말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자기 생각, 고정관념, 이게 딱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내 병이 치료된다는 확신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 엘리사 앞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승질이 난 거예요, 이게. 나아만이. 왜 승질이 났느냐 하면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상처 부위에 안수 기도를 하고 치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고정관념으로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을 하라 그러면 말만 하면 되지 왜 2번을 깝니까? 이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불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 설교를 이제 거의 끝부분이 되는데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심하면
원망, 불평, 불순종, 승질내고 분노하고 온갖 모든 종합 세트처럼 다 하는데 모세 한 번씩밖에 더 했냐 이거죠. 한 번 실수했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한 정도로 그렇게 큰 죄냐? 아마 여러분들 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지금 의문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좋으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싫어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성경이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친밀하신 거죠. 모세가 아까 120살 죽을 때요, 얼마나 팔팔하게 건강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아까 말씀대로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대로 그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을까?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가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똑바로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즘 에레미야서를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넘어갔는데 이사야서 새벽 기도 오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할 때 첫 번째 먼저 뭘 지적합니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을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지도자가 본의 안 되면요, 백성이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의를 어겼다. 항존직이 어긴 주일 성수와 오늘 처음 등록하신 분이 주의를 어기고 새 가족이 어기는 것과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그만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면은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7월 12일 날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을 뽑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그 기준하고 지금 기준은 엄격하게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다 기준이 되게 엄격해졌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요,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도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한 번의 실수인데 백성들은 심심하면 원망 불평했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만 지도자가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항존직들 여러분, 또 신앙의 경륜이 있어서 오래 믿은 분들, 이 말씀에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모세가 불순종하고 모세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여러분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하겠어요.